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과정 4강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의 믿음입니다. 먼저 말씀의 권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시작. 전제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은 생명입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잠언 6장 23절이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가진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명령, 법, 훈계. 명령은 미츠와라고 해서 우리가 계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10계명 할 때 그 계명, 이 말씀, 이 계명과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이 토라를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정확한 뜻은 율법보다는 가르침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을 가르친 일종의 우리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법전이라기보다는 생활 지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훈계라는 이 단어는 무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교훈, 또 잘못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에 있고 또 가르침에 있고 또 교훈에 있다. 그래서 이 명령, 법, 훈계 같은 뜻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명령과 법과 훈계를 우리가 듣고 지키고 또 행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생명길, 천국길 가는 것이고, 이것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왜 하가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히브리 사고라는 이 특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뜻, 원래 의미,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가르치고자 하는 그 원래 의도대로 읽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2강과 3강에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들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4강 가기 전에 내가 2강과 3강에서 배운 것들을 아직도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고와 헬라 사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천적이냐 지식적이냐. 지식으로 끝나면 헬라 사고, 실천까지 가면 히브리 사고입니다. 히브리 신학과 헬라 신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천까지 가면 히브리 신학이고 지식으로 끝나면 헬라 신학입니다. 이 두 가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주제이죠. 그러면 히브리 관점에서 듣다, 알다, 믿다, 사랑하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듣다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말면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 알다. 히브리 관점에서 알다는 무슨 뜻입니까?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이고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한 편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히브리 관점에서 믿다는 무슨 뜻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것이죠. 오늘 여기 오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제 출근하실 때 에이, 비가 오긴 뭘 와. 난 안 믿어. 하면 비 쫄딱 맞는 것이죠. 왜? 안 믿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믿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다. 그럼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준비까지 하는 게 그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히브리 관점의 믿음입니다. 자, 사랑하다를 어떻게 히브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의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도 사랑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 사고를 가진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누가 있다고 했죠? 말시온, 토마스 홉스, 불트만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헬라적 교회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강 복습을 위한 질문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3강 핵심 내용을 제가 믿음의 세 가지 차원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1차원과 2차원까지는 헬라적 믿음 영역입니다. 3차원적 믿음부터는 히브리적 믿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 믿음은요, 지식적 믿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만 믿음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2차원적 믿음은 그 1차원적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는 애통도 있고요, 기쁨과 감사, 또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것이 2차원적 믿음이고 또 감정적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내 마음이 감사한다 하더라도 삶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차원적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실천적 믿음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이 3차원적 믿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3차원적 믿음이 아니라 없다면 주님이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믿음을 헬라적 사고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까지는 헬라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히브리적 사고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속적인 순종, 헌신, 그 다음에 진실성, 충성 같은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손 들고 한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10분 있었나요?
손 들고 계속 여러분에게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팔에 힘 좀 썼습니다. 그렇게 한 이 지속성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한때 반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헬라적입니까? 히브리적입니까? 여러분 답을 보니까 다 히브리적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숙제하신 거 보니까. 자, 그런 줄 믿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 사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4강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에는 믿음이 주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히브리적 개념, 헬라적 개념을 이미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로마서에 나온 로마서 본문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헬라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라면 로마서를 전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으로 로마서를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모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적으로 지금까지 로마서의 믿음을 이해했다면. 제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도 믿음이란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풀리겠어요? 전혀 안 풀리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학교가 믿음을 헬라적으로 이해하고 교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지난 학기 때요, 봄학기죠. 봄학기 때 우리 감리의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1시부터 2시 40분까지 강의를 하고 바로 차로 한 4, 50분 걸리는 일산에 그 또 하나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가서 또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는 교수님들도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죄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거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고로 본 로마서의 믿음. 근데 그분들이 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수도 없이 신학을 해왔고 수도 없이 성경을 배웠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동안 자기도 히브리 사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히브리 사고로 본 믿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로마서는 전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누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그렇다고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은요, 전 대한민국 통틀어서 몇 명 안 되는 손에 꼽는 숫자예요. 이 강의를 지금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어느 장로건, 권사건, 어느 목회자를 만나도 히브리 사고로 믿음이 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셔요. 만날 일이 있으면 만일. 그러면 그분이요, 당황할 겁니다. 히브리 사고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히브리 사고로 로마서의 믿음이 어떤 거야?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할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도 대답 못 하는데.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도 로마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99.9%가. 왜? 믿음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서가 열립니까? 로마서 주제가 믿음인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가지고 종교개혁 했는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개혁교회가 우리 개신교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히브리 사고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서가 열리냐고요. 여러분 잘 배워서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제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 두 가지 던집니다. 생각하는 질문. 첫 번째, 교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교인이잖아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
라는 말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믿음 좋아. 이런 말 하셔요, 안 하셔요? 믿음 좋은 분이 주변에 없으면야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 좋아. 라고 하는 나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잘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소위 교회 생활 잘하면, 우리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주일 52주 안 빠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굉장한 헌신이죠. 11조 꼬박꼬박 하는 게 쉽습니까? 굉장한 물질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 행위거든요. 자, 요 정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시고, 이 정도면 1등 신자. 그죠?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주로. 그죠? 아니,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1등 신자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서로 믿음이 좋으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서로. 믿음이 좋으십니다. 좀 진실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안 빠지고 오시는 게 쉽지 않죠. 자, 이게 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기독교인들도 우리 어머니 아니면 내 아내,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 믿음 좋아요. 이런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내,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 믿음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정말 훌륭하신데 아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니야. 믿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나는 인정 못해. 이게 뭐가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히브리적 관점이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 더 좋다니까요. 그들은 삶까지 다 보잖아요. 여러분의 언행을 다 보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나 그것도 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나 뒷모습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 아닌데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한번 훅 치고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또는 여러분 아주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훤히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헬라적이에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통합적입니다. 통합적으로 봐요. 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친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에게도 늘 좋은 말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맨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 생활만 아까처럼 최고다. 그러면 인정받겠냐고요. 비기독교인들한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제가 던지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1번, 2번.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로마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1번으로 생각해요. 1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소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마서에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할 텐데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요, 만일 추상적으로 정신적인 또는 어떤 나의 이 내적인 동의까지만 한다면 순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5절에는 벌써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 성도들과 사도 바울,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중에서 믿게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순종까지. 그래서 믿는다와 순종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무엇이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믿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뭐까지 하라? 순종까지 하세요. 이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개념은요, 교회 안에서의 순종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것까지가 순종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을 했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신학교 안 다녀보셔서. 저는 다녀봤잖아요. 저도 신학교 때 믿음이 순종이라고 들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마음에 영접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은 거기에 따른 순종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5절을 제가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저걸 풀어서 세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이해나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두 번째,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세 번째,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 그래서 믿는 부분과 순종하는 부분, 믿는 부분은 어찌 보면 내면적인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순종하는 부분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지난주 강의 때 제목 들어가는 질문, 생각해보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이제 평가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논쟁합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계시록에 수도 없이 얘기하니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신학자들이 신랄하게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랬죠. 왜? 믿음 안에는 뭐가 아예 들어있으니까. 순종과 행위가 아예 들어있다고요. 근데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를 지금 분리해서 한 질문이라고, 이 질문 자체가. 헬라적 사고에 빠진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믿음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로마서가 열린다니까요.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16장 19절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각각 등장을 하는데 문장의 내용이 똑같은데 단어만 하나는 믿음이라고 썼고 하나는 순종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키아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 병행.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가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몇 장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16장으로 끝나요. 그럼 1장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썼고 16장에서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순종이란 단어로 바뀌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곧 뭐다? 이게 바로 키아즘,
병행 구조.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거를 A, A-, B, B-, C, C-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16장 19절 마지막 장에는 너희 믿음이란 단어 대신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들릴 거 아니에요. 개념이 같죠? B와 B-, C와 C- 개념이 같잖아요. 그런데 A가 하나는 믿음이라고 써, 하나는 순종함이라고 썼다면 개념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같다.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삶이 어땠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줬대요. 그렇게 전파가 됐대요.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까처럼 교회 생활 잘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잘하겠지 뭐. 그러나 그들의 삶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16장은 믿음과 순종이 같다라고 정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아즘 구조 분석으로 본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그냥 읽으면 잘 눈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오죠. 어떤 사고를 가져야 이게 들어와요? 히브리 사고를 가져야 들어와요. 전에는 믿음이라는 글자만 봤을 거라고요. 헬라 사고만 있을 때는. 근데 이제는 히브리 사고가 있으니까 순종이란 단어에도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니 엄마야, 같은 뜻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린 사람은 로마서가 열린 거고 안 열린 사람은 제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로마서 1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다 박사학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딱 하니까 그분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 로마서에 이런 개념이 있다니.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있다니.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11장 30절. 여기에도 키아즘 구조로 글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키아즘 구조를 모르면 또 히브리 사고를 모르는 건데 히브리 사고가 거의 다 이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병행 구조. 그러니까 같은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에서 많이 발견했는데 특별히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만 오늘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옳도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인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당신들이 이방인인데 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 원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꺾였다. 꺾인 게 뭐예요? 벌 받았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갔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지금 그들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실제로 예수와 상관없으니까 꺾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1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는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대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다가 믿지 않다 하고 똑같은 의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다와 순종이라는 개념이 역시 또 키아즘 구조 분석에 의하면 병행됩니다. 하나는 A가 A-로 갔을 때 같은 자리에 믿음과 순종이 병행된다고요.
그리고 B로 갑시다. B는 이렇게 됩니다. 너는 누굽니까?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님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너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섰다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믿음으로. 근데 로마서 11장 30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여기서 국류를 입은 사람은 로마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믿다와 순종하다가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무엇이다? 순종이라고 로마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여러분 이제 다시 읽으셔야겠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 얘기가 순종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 얘기가 순종 얘기로 이해하고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서론적으로 믿음과 순종이 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확 열립니다. 로마서가 이런 뜻이었구나.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뭘 작정하셨냐면 모든 열방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럼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정, 이 예정을 누가 그러면 성취할 수 있느냐? 뭐 하는 자? 그렇죠. 믿는 자. 여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의하면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든 로마서든 그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미리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택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리잖아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네. 난 믿기만 하면 돼? 난 믿을게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헬라적으로 난 까이 거 뭐 믿지, 이게 그렇게 까이 겁니까? 이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입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계명, 아까 그냥 미치와 계명, 이 하나님의 이 토라, 그다음에 무사로, 이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어 놓고 나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너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됩니까? 신실함, 진실됨, 충성됨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온다고 오늘 빠질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 오늘 바람이 세네, 오늘은 스킵, 오늘 넘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내 기준에 믿음이 있다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이제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믿는 자로 인정 꼭 받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믿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진실되게. 근데 그렇지 않고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죽하면 신학교 교수들도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진짜 믿는 게 뭔지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으니 여러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주님이 인정하셔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이제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가 고민 엄청 했어요. 그 사람은 수도사로서 경건하게 좀 살아보려고, 죄 좀 안 지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인데 자기 죄를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의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의인은 믿는 자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는 자. 안 믿으면 불의한 자. 그럼 이제 의인이 믿는 자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믿는 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옆 교회 가서 믿는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가서 예배 드리는 이걸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자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까지가 우리 이웃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그잖아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곧 살리라.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저것이. 제가 오늘 PPT는 준비를 따로 안 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은 없어요. 오직이란 말 없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가 로마서에는 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의가 누구를 뜻합니까? 누구를 뜻합니까? 그 의 믿음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셨죠? 잘못됐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지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없죠.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이지 예수님의 믿음이 왜 여러분의 믿음을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 강의 처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벌써 지난 4기 때 들어본 두 번째 듣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게 내 믿음인데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하박국의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나님 눈 뜨고 보고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바벨론을 택해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게 첫 번째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두 번째 하박국이 또 질문해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해요. 근데 더 악한 놈들 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 대답하신 게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이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교만해서 정직하지도 못해서 무자비하게 죽일 거야, 너네. 그런데 말이다, 그 안에 의인이 있느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무자비하게 죽여도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진실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보호할 거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인용했다고요. 그 의미를 바꿔서 인용했을까요? 똑같은 의미로 인용했을까요? 똑같은 의미로 인용해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걱정하지 마. 내가 보호할 거야. 그의 믿음이 그를 보호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로마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은 결국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예,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셨냐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셨냐고. 제가 이거를요, 그 교수님들, 그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니까 다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냥 머리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았대요. 머리로.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대요. 아니,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가 믿음이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순종과 실천까지가 믿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사악한 민족이 오더라도 걱정 안 하도록 지켜 보호하시겠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좀 헬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표로 만들어봤는데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의라는 것이 찌닥한데, 이것은 헬라적으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의를 해석했냐면 법적으로 그냥 의로워진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해석은 그 의가 찌닥하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집에 가면 집에 이런 통이 있어요. 딱 요만해요. 이 통 이름이요 찌닥합니다. 이 찌닥하가 구제함이란 뜻이거든요. 구제함, 저금통. 이거 누구 갖다 줄 것 같아요? 이거 모아서 애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줘요. 집집마다 찌닥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도 욕은 안 먹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 도우면 칭찬을 받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일 가난한 자가 네가 안 도와서 죽으면 네가 불의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 혹시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안 도왔으면 네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그런 뜻으로 히브리적으로 이해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안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쯔다카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선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긍휼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죄다 멸망이라고요. 그를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사람이 헬라적 해석에 의한 의인인 거예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법적으로만 의롭지 삶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저 의인은 헬라적으로 보면. 근데 히브리적으로 보면요, 이 의인은요 삶이 바뀌어야 의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신실한 자로 바뀌고 진신자로 바뀌어야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내가 영접했다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지금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세례도 받았고요. 나 목사님이 믿음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헬라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이미 동의가 됐다. 이게 헬라적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순종하느냐, 신실하냐, 충성하냐, 이게 의인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만일 우리가 헬라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된 소위 말하는 신학적 이심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과 충성, 순종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해석은 네가 그냥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히브리적 해석은 그게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신실한 삶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그때부터. 자, 이것이 히브리적 해석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두 번 나오죠.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첫 번째 믿음은 소유격. 두 번째 믿음은 목적격. 격이 다르다. 무슨 뜻이냐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작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뒤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적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앞에 거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하는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숙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이신칭의 내면적 지식적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성화적 믿음이요, 외적인 믿음이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요,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해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는 어떤 뜻입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로마서 1장 8절 그리고 16장 19절의 비교를 통해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믿음과 순종은 같다. 지금 문제는 다른데 답은 거의 동일하죠. 1장 16절에 믿는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역시 순종하는 자. 1장 17절에 의인은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순종하는 자. 답이 죄다 똑같죠?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목적, 소유하는 믿음에서 목적, 연합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믿음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심층이적, 내면적 믿음에서 성화적 믿음, 외적으로 드러나고 행하는 믿음으로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공부하신 것을 이 복습을 위한 질문을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여러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순종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뭐 하자? 이게 뭐 어렵냐고요. 순종하자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순종하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안 하거든요.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어느 정도 인정받거든요.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인정받아요. 그럼 그 깨달음과 지식까지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데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지금 깨달았어. 지금 감동도 조금 받았죠?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어. 그렇다면 감동 받은 것까지도 굉장한 거죠.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하고 감동 전혀 안 받는데 대부분이.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이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괜찮다고 봅니다. 그럭저럭.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물론 교회 생활로 상당히 평가가 된다고 봐요. 예배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또 동네 이웃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받고 있어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잘. 왜? 어려우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사실 저만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설교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안 살아도 된다라고 설교하는 분은 없어요. 다 살라고 하지만 듣는 성도님들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그냥 그렇게 꼭 안 살아도 주님이 인정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순종 안 해도 나 천국 갔으면, 이런 소원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화한 것이 바로 히브리 사고입니다. 절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설교할 때 그렇게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물론 좋지만 나는 이미 마음으로 믿었으니 기본은 됐어. 기본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라고요. 안 된 거라고. 왜? 믿었다면 뭐까지? 순종까지.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순종 나는 힘드니까 안 할 거야라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내가 진짜 믿느냐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 저는 지금 여러분께 힘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과 어떤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안에 삶이 없다면, 우리 안에 순종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 주여 한 번만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아버지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이여 끝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적용하며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된 믿음은 아버지 지식이나 하나님이여 동의가 아니라 또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귀한 주님의 계명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사고로 믿음이 곧 삶이요 순종인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지식적으로 헬라적으로 그저 이론적으로 믿음을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과 이론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안에 자유의지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